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지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한 그 지식이 내게 믿음으로 체험된 그런 놀라운 은혜도 있어야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잘 알려주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답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1절로 17절에 나오는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걸 말해주지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 다윗의 혈통으로 왕의 계보를 잇고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어디서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 다윗의 혈통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의 족보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옵니다.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아기를 예수라고 부르지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구원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자 임마누엘.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은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니 당연히 태어날 수 있었을 것 같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면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마리아의 그 잉태된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생각이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약혼했던 모든 것을 그대로 파혼하겠다 하는 생각까지도 해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혼, 요즘은 자주 있는 일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 태어나실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자면 율법이 지배하던 사회입니다. 더군다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율법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던 사람들이죠. 그러니 더욱더 엄격하게 그 율법이 적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마리아의 생명 또한 마리아가 잉태하고 있는 예수님의 생명 사실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요셉 개인에게는 바로 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요셉이 이겨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이 사실은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요셉이 어떻게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며 순종해 나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우리 살필 말씀은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세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자, 이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알게 됐죠. 하지만 19절 보면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거나 서기관에게 달려가서 이 여자가 불륜을 범해서 잉태해서 내가 결혼 못하겠습니다. 율법대로 처리해 주시오. 고발하면서 끝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조용히 끝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요셉에게 말하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문장의 구조를 보면 문법적으로 이거는 명령형입니다. 너 데려와 줄래? 이게 청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는 요셉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명령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이 역사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가 무서워할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만약 요셉이 이 주의 사자가 나온 꿈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라고 한다면 마리아는 율법에 따라 돌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순종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열쇠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을 때 요셉은 그 명령의 말씀을 깊이 듣고 그것을 순종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잘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요셉의 이 순종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잘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한 중요한 순종을 원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처럼 일생일대에 결정해야 될 일이 아닐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나름대로는 무거운 결정일 수도 있고 또한 힘든 순종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순종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조건을 따진다면 또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겪고 있는 이 감정에 이런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변화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보자면 순종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순종의 과정이 쉽지 않은 걸 알 수 있고 그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끝까지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너무나 귀한 순종의 열매가 맺혀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요셉의 순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태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순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 그대로 한 가지 한 가지를 이루어 나아가시면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의 순종을 통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 땅에서 하나하나 풀어져 나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아가는 것 사실은 단어 가지고 있는 뜻보다 사실은 굉장히 무거움이 있죠. 하지만 그 순종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무거움을 이겨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보실 말씀은 21절 말씀이에요.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21절에도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명령합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거예요. 보통 부부가 결혼하게 되면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할례 받을 때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을 때 그때 아이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근데 아이의 이름에는 다 뜻과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셉도 정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온전히 앞두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이런 이름 붙여주면 좋겠다. 그런데 그 현명한 그날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 아주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우리가 잘 알지요.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 속에 보면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예수라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유대인들은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쟤가 죄에서 구원할 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굉장히 크고 이름이 한번 불리워질 때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면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관역에 맞지 못하고 관역을 빗나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입니까? 위험에서 건져내서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는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빗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에서 건져내서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태어날 아들을 예수라고 부를 때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무엇입니까? 죄에서 구원해 준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관역을, 그 표적을 다시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 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엄청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구원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죄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역에서, 그 표적에서 벗어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그 관역에 딱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으로 건전해지고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귀한 이름 붙이라고 하는 명령을 듣고 요셉은 순종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예수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역시 요셉이 또 한 번 순종합니다. 이 요셉의 귀한 순종이 있었기에 아기 예수는 사실은 살아날 수가 있었고, 또한 이름의 뜻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역사하심 속에서 모든 죄에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적을 맞출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지요. 그 뜻을 잘 맞춰 나아가는 인생,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은혜와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나심,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는 모든 가정 속에 우리 하나님이 요셉을 만져주시고 요셉을 깨우쳐주시고 요셉에게 명령해 주셔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강권하심의 역사가 있었기에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풀려서 나아갈 수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의 그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움을 받는 우리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것을 꼭 맞추어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